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있음에 감사합시다. 인사합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있음에 감사합시다. 지난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참 말도 많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애도 기간을 가져야 되느냐? 세월호 사건 때도 애도 기간이 없었고 천안함 사건 때도 애도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가지고는 국가적인 애도 기간을 갖느냐? 또 왜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주체도 없는 행사에 죽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러야 되느냐?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고를 비기독교적인 문화인 할로윈 파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이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것은 그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고대의 켈트족의 미신 숭배 사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할로윈 데이가 되면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이 사라졌다고 봤어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이 사라져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할로윈 축제를 할 때 보면 귀신 복장이나 드라큘라 복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미신 숭배 사상에서 시작된 것은 맞는데 오늘날 이 할로윈 데이는 그것은 미신 숭배가 아니라 지금은 축제, 문화의 한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이태원에 간 사람들이 미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화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관점은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한 해석은 우리가 금물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문화들을 이렇게 부추기고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즐기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비기독교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할로윈 축제에서 압사해서 죽은 사람들을 대고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고 우리는 되도록이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 가족을 잃어버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을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그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나누면서 위로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참혹한 재난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디에서 벌어졌느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붕괴 사건이었습니다. 참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서울에서 참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건축을 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수리를 하는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사람이 거기에 깔려서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재난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고가 지난 토요일 날 발생을 하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제가 어쨌든 설교자는 이제 성경과 현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참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재난을 어떻게 쳐다봐야 될지, 그리고 우리는 그 재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붕괴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이 많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 아마 저렇게 죽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죄가 있을 거야. 이런 관점에서 쳐다봤어요. 하늘의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저렇게 건물이 무너져서 죽은 것을 보니까 저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그 죄를 지금 저렇게 심판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참혹한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죄가 더 커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뭐하러 이태원에 가가지고 죽었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가만히 있지 뭐하러 거기 가가지고 춤춘다고 하다가 죽었냐 그런 관점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예전에 동남아시아에서 쓰나미가 몰아쳐가지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을 때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의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한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곳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세계적인 휴양지인 그곳은 사람들이 향락과 마약을 즐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언론 보도에 나가가지고 우리 사회를 얼마나 시끄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휴양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휴가를 받아서 휴식을 취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쓰나미로 죽은 사람들 중에는 성실한 크리스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설교를 함부로 나발거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곳에 있었던 성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당한 겁니까? 그런 단순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어떤 사건을 자기가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고난을 가지고 욥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단순한 논리를 펴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이번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단순히 그냥 이태원의 문화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다가 참상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어떤 성실한 분이 이태원에 어떤 문화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갔다가 깔려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천벌을 받은 거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부축해서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판단과 정죄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서로를 위로하고 슬픔에 빠진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난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도 그거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애도를 피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컨대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이나 세월호 사건으로 바다에서 생매장된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그때 죽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이태원에 갔던 것은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지금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들보다 더 의로운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들보다 더 죄가 적은 것도 아니다. 지금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모든 죄인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갑자기 죽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갑자기 우리의 삶을 마치게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에서 참사를 당한 사람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언젠가 그런 참사가 닥쳐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태원의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내 아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갑자기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갑자기 그렇게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회개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생명이 모진 것 같아도요, 죽음은 갑자기 허무하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도 다 죽었는데 그 속에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끈질긴 목숨이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도 작은 돌멩이 하나에 맞아서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들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맥없이 죽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런 거예요. 모진 것 같죠? 여러분, 질긴 것 같죠?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에게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처럼,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실로암 망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나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들이 너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주님은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지금은 남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것을 보잖아요. 그것이 지금은 남의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그런데요, 갑자기 그게 나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다른 가정의 자녀가 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사건이 우리 가정에 닥칠 수 있는 사건일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의학과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간다고 좋아합니다. 지금 이 바이오 산업에서는 2030년대, 40년대가 되면 인간의 노화를 막아보겠다고 그럽니다. 인간이 늙지 않도록 만드는 의료 기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평균 수명이 늘었다고 하는 것과 내가 그만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평균 수명이 120살이어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20살이어도 나는 오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100살을 다 살고 간다고 누가 장담해요?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거죠. 평균 수명이 200살이면 뭐예요? 평균 수명이 200살이라는 것과 내가 200살을 산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 수명이 200살이어도 나는 20년만 살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50년밖에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나는 90살까지 살겠지, 100살까지 살겠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태원에서 죽었던 아이들은 자신들이 10대에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내 인생은 아마 100살은 살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10대에 죽는 거예요. 20대에도 죽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지 몰라요. 나는 지금 운동하니까 괜찮을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제가 전주에 사역할 때 어떤 분은 테니스를 그렇게 잘 치시는 분이에요. 테니스 치고 잠깐 쉬려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건강하려고 운동을 했는데 더 오래 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려고 보약을 사가지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 상당히 모진 것 같아도 여러분, 모질지 않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성찰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망대 사건을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게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 사건을 말한 다음에 지금 비유를 들고 있어요.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포도나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베어버리고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러잖아요.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겠어요? 열매를 얻으려고요. 포도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시원찮아서 베버렸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역시 심은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나와요. 2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나와요.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지금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 베어버려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나무가 무슨 쓸데가 있냐. 나무를 베어버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죠? 이 비유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을 쳐다보는데 그 삶을 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판단이나 정죄하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돌아봐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도 똑같아요. 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없냐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찍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불에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열심히 예배도 드려야죠. 열심히 헌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결국은 찍혀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찍혀져서 버려져야 됩니다. 도끼로 찍어가지고 그 나무들을 불에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수원을 관리하는 과수원 지기가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혹시 1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 저 나무들을 다 베어버려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과수원지기는 주인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유예받은 겁니다. 결국은 이 무화과 나무의 관점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는 과수원지기의 요청으로 심판의 유예기간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심판의 유예기간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열심히.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마땅해요. 멸망해도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때를 연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절박한 1년을 주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 지금 심판 유예해 주었잖아. 그러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20대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태원에서 죽은 그 20대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심판의 유예기간을 살고 있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각오를 품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유예된 시간은 절대 길지 않아요. 사람들이 길다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니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거예요.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유 조금 이따 할게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조금 나이 먹어서 믿을게요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의 유예기간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재난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갑자기 나한테도 저는 죽음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 나는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예전보다 게을러져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실로암의 망대 붕괴 사건이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1년 연장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1년 시한부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선고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장받은 1년이 금방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슨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구원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